하나님 말씀 사사기 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입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서 하룻샘 곁에 진쳤고 미디안의 진은 그들의 북편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우리 전 시간서부터 기드온 사사시대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며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우리 같이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시간에 기드온 사사에게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그 하나님의 표징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미디안과 이제 싸우기 위해서 나갔는데 그때 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드온을 따르는 그 군사들이 여기에 보니까 뭐 상당한 군사죠. 거의 32,000명 정도 되는 이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미디안은 그보다 훨씬 많은데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돌려보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걸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여기에 보면 나오죠. 내가 나를 구원했다고 생각할까봐. 내가 나를 구원했다고 생각할까봐. 이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기 쉬운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내가 잘했으니까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지.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이 정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자꾸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자긍하지 못하게 해라. 그 자긍.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에게는 참 좋은 말이죠. 스스로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생각. 나는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어. 뭐 이런 생각. 참 좋은 생각 같죠. 그런데 그 좋은 생각의 바탕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나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나는 세상을 잘 살아나갈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기드온에게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해서 돌려보내라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이 돌려보냅니다. 혹시 두려워서 미디안과 싸움이 두려운 사람이 있으면 떠나가라 하고 돌아가라 했더니 돌아간 백성이 22,000명. 그리고 남은 자가 10,000명이에요. 자,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으면 3분의 2가 이상 떠나간 겁니다. 그러면 10,000명 남은 사람들은 그래도 마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한번 해보겠다. 이런 사람들이죠. 좋은 생각을 가진 거죠.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무릇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하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위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300명은 머물러 두니라. 미디안지는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이제 10,000명이 남았는데 이 10,000명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싸우겠다. 나 기드온과 함께 싸우겠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들이 싸우겠다고 해도 같이 못 싸워. 그렇죠? 이 같이 못 싸운다고 하는 말이 바로 4절에 나오죠. 내가 갈 자를 정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무나 기드온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근데 자꾸 우리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으려고 해요. 다 인간들의 마음으로 기드온과 하나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자꾸 그걸 꿈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시려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야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10,000명 중에서 다 떠나고 300명만 남게 됩니다. 300명. 기드온의 입장으로서는 불안하겠어요? 불안하지 않겠어요? 이거 불안하죠. 아니 22,000명이 떠나갔을 때 10,000명 남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정도 숫자는 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 떠나고 300명만 남게 한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의 300용사가 무슨 의미인지가 여기서 확 드러납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하는 그 말 뜻은 사람의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기드온의 300용사가 되자 해서 되겠어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자만이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이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의 300용사를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권능을 말을 해야지 인간의 용기와 우리도 기드온의 300용사가 되자 그런 의지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거죠. 여기에 나타나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과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백성을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알게 하시느냐? 자긍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지금 자긍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러신 거지. 인간의 힘으로 구원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인간의 육체의 힘으로 구원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렇죠? 30,000명이 있으면 힘이 얼마나 넘칩니까? 10,000명이 있으면 그래도 해볼만 하겠죠. 300명이 있으면 이게 우리 힘으로는 이제 안 되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확실하게 지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를 구원하는 거지 기드온이나 그 300용사의 용맹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지금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교사들이 기드온과 300용사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야지. 자, 그래서 300명이 딱 남게 됩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과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날까? 지금 인간의 구원으로는 이미 돼야 안 돼요, 이제. 이제는 안 된다는 것이 증명이 되잖아요. 이게 구원이 이제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다.
이게 하나님께 달린 거다 하는 것이 완전히 판명됐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여기까지 말씀이에요. 아,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구나. 인간의 능력이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용맹으로 되는 것도 아니구나. 이제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9절 나오죠.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그런데 그 밤중에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는 미디안을 쳐. 300명 가지고. 그러면서 9절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승리하게 내가 다 해놨어. 내가 붙인 거죠. 여호와께서 붙이신 거죠. 그러면서 10절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기드온 입장에서는 두렵겠습니까? 안 두렵겠습니까? 당연히 두렵겠죠. 나는 이제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끝나는 건데 하나님은 내려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두렵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이렇게 또 한 번 기드온에게 믿음을 주시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해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너 한번 미디안 그 진에 한번 살짝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봐. 그러면 너가 담대해져서 미디안을 칠 힘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지금 용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기도 없고 두렵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한번 들어봐.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봐. 그러면 너가 강해질 거다. 이때 기드온이 믿음이 좋으면 그러겠죠. 안 내려가고 그냥 바로 싸우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두려웠으니까 내려가 보는 거죠. 기드온이 이에 그 부하 부라를 데리고 군대에 있는 진가에 내려간즉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거기는 연합군이에요. 미디안 사람만 온 것도 아니고 아말렉 사람,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다 잠자고 있는 거죠. 메뚜기의 중다한 같고, 이쪽은 몇 명인데 300명인데 그쪽은 메뚜기 떼 같이 중다해요.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다한 같은지라. 엄청난 숫자예요. 다 잠을 자고 있어요. 얼마나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어요. 숫자가 그렇게 많은지 두려울 게 뭐예요. 그런데 다 잠을 자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똑같이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미디안 족속처럼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숫자가 많으니까 그거 믿고. 감히 이스라엘이 우리를 쳐? 자, 걱정하지 마. 편안하게. 힘이 세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 있죠. 편안하게 자는 사람들 있죠. 다릅니다. 그게. 여기 나오죠. 지금 편안하게 자요. 미디안 사람들이. 그래서 13절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러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그런데 딱 내려가 봤는데 어떤 사람이 자다가 일어나서 지네들끼리 말하는 거예요. 지네들끼리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야, 내가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하나가 와가지고 우리 진을 갖다 팍 치는데 진이 그냥 무너져 버릴 거예요. 그 보리떡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진짜 별 볼 일 없는 그 양식이잖아요. 진수성찬도 아니고. 이 보리떡이 와가지고 한 덩어리가, 그것도 막 무슨 덩어리가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한 덩어리가 와가지고 굴러 들어왔는데 그걸 탁 치니까 미디안 장막을 치니까 무너져서 쓰러지더라. 꿈 얘기를 자기가 한 거예요. 그때 그 꿈을 들었던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또 뭐라 그러냐면 야, 너 꿈 그거 기도인 것 같은데
보리떡 한 덩이가 그 기드온 같은데, 기드온이 와서 우리를 치는 꿈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 잘못하면 기드온한테 죽겠다 이런 거죠. 이 꿈을 누가 꾸게 하셨을까요? 여기 안 나오잖아요. 누가 꾸게 했다는 거. 이 꿈 해석을 누가 하게 하셨을까요? 여기 안 나오죠.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내려가 보라고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단 말이에요.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도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래야 안 할 수가 없도록 하나님 믿고 살아갈 백성들이 이런 은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15절,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대적들을, 이 무수한 대적들을 정말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해 주시는군요. 왜 그렇겠다.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확신하죠. 300명을 세 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부르거든 너희도 진 사면에서 또 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들을 쫓은 100명이 이경초에, 여기 이경초라는 것은 밤 10시서부터 약 새벽 2시, 바로 한참 밤이 깊을 때를 말하는 거죠. 밤 10시서부터 2시, 새벽 2시 정도까지. 그래서 진가에 이른즉 번병에 체번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붓습니다. 마침 그 시간이 어떤 때냐면 이 도초 쓰던 자들이 막 이렇게 막 교대도 하고 뭐 해가지고 조금 소홀할 그런 때예요. 그래서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에 횃불을 들고 우수에 나팔을 들어 불며 위쳐 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각기 당처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치다에 이르고 또한 또 답닷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 잠자고 일어나다가 잠도 들깬 상태에서 혼비백산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두려움이 있었는지. 두려움. 그렇죠? 그래서 횃불 들고 소리치고 나팔 불고 했는데 자기네들끼리 막 칼을 막 쳐요. 자기네들끼리. 정신없이 칼을 휘두르는 거죠. 그게 바로 22절에 나오죠.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신 거예요. 제정신 못 차리게 하신 것이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살다 보면 정신없이 살 때도 있죠. 정신없이 살 때도 있는데 지금까지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잘 살았죠. 하나님의 은혜. 원래 정신없이 살면 망해야 되는데도 잘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내 능력으로 지금까지 지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구나. 내가 잘해서 교통사고 안 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왔구나. 이 고백을 해야죠. 자, 이렇게 해서 미디안을 이기게 됩니다. 자, 24절이죠. 24절 쓸 때 25절. 그리고서 이제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서 같이 싸우자고 하는 내용이죠.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요.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행하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 사람을 치고 그들을 앞질려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나루턱을 취하라. 그러니까 나루턱을 딱 지켜서 미디안 족속들을 다 치라는 거예요. 나루턱을 취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그 나루턱을 취하고 또 미디안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 사람을 추격하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가지고 요단 저편에서 기드온에게로 나아오니라. 자, 이렇게 이제 미디안을 갖다가 치게 됩니다. 근데 이제 8장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또 모습들이 나타나죠. 8장 1절 보니까 1절에서 3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막 분노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미냐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아니 그렇게 싸우고 싶었으면 일찌감치 와서 같이 싸운다고 하지 왜 부를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와서 성을 내요? 이게 바로 이제 사람들의 모습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려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들의 어리석음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는커녕 우리들도 싸우려고 그러는데 왜 안 불렀어? 이제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에브라임이 기드온에게 이제 막 불만을 표합니다. 그러니까 2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의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들의 분노가 풀리라. 기드온이 다 그런 거예요. 왜 그래. 내가 한 것보다 당신들이 훨씬 큰 일을 했는데 하고선 기드온이 죽여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실은 누가 더 영광을 받아야 돼요? 사람들로 치면 기드온이 더 영광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사실 사람끼리는 영광 받고 자시고 어딨어요? 다 똑같이 거기서 거기까지. 진짜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사실 여호와 한 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죠. 근데 에브라임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우리를 이렇게 초라하게 만드느냐. 그래서 이게 바로 사람들의 악성이에요. 사람들은 이제 무슨 일을 하고 나면 거기에 불평불만이 생겨요. 왜 불평불만이 생겼냐면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우리한테 그거 안 시켰어? 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냥 한 발 물러나는 겁니다. 에브라임이 정말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훨씬 낫어. 나는 당신들보다 못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노가 싹 풀리는 거예요. 그렇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절부터 9절까지가 기드온과 그의 쫓은 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종자가 피곤하여 하니 청컨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따르노라. 숫곳 방백들이 가로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내 손에 있고 한데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근데 또 어떤 현상이 있냐면 숫곳 사람들은 에브라임 사람들은 같이 하면서 불평불만이라도 하죠. 숫곳 사람들은 뭐로 내가 너희를 도와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기드온한테. 그래서 7절 기드온이 가로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붙이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에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와 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일러 가로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망대를 한다는 것은 성읍을 다 무너뜨리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면서 생색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도와달라고 하면 안 도와주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럽니다. 지금 그 싸움인 거죠. 10절입니다.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고리에 있는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만 5천 명가량은 그들을 쫓아 거기 있더라. 여기 10절에 기드온의 그 300용사와 싸웠던 그 숫자가 나와있죠. 엄청나죠. 적군이 안연히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편 장막에 거한 자의 길로 올라가서 적군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추격하여 미드안 두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군대를 파하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언약하신 대로 드디어 전쟁이 완전히 승리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13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신문함에 숫곳 방백과 장로 77인을 위하여 기록한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가로되 너희가 전에 나를 기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내 손에 있간데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 장로들을 잡고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노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쟁의 승리를 갖다가 약속받고 싸운 거 아닙니까? 근데 숫곳 사람들하고 분노의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런 하나님이 어딨어? 네가 어떻게 미디안을 이겨? 그런 거죠. 그래서 너 도와줬다가 우리가 미디안한테 나중에 보복당하게?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미디안을 갖다가 더 의지하고 따랐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하나님보다 미디안이 훨씬 더 위대하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죠. 그 앞에 세바와 살문나를 갖다가 딱 놓고 봐. 누가 강하신지. 하나님이 강하시다. 다 쳐버리고. 바로 이 역사가 여기 나타나죠. 18절입니다. 이에 세바와 살문나에게 묻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자이더냐?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모두 왕자 같더라. 가로되 그들은 내 형제 내 어머니의 아들이니라. 내가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다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랴 하고 그 장자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가로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대저 사람이 어떠하면 그 힘도 그러하니라. 기드온이 일어나서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 약대복에 꾸몄던 세 달 형상의 장식을 취하니라. 세바와 살문나도 죽여버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도 형제와 이스라엘을 쳤다 이거죠. 그래서 너도 자비를 베풀지 않았으니까 그대로 치겠다 해가지고 다 치워버리는 내용이 바로 21절까지 나오죠. 그리고 22절로 넘어갑니다. 22절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시오. 이 사람들은 자꾸 이 겉모습만 보죠. 지금 누가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미디안 보고 자꾸 우리를 다스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이걸 알게 하죠. 무슨 내가 너희를 다스려. 내 아들들도 그렇게 하라고 내가 하지 않을 거야. 근데 사람들은 자꾸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싶어해요? 기드온의 다스림을 받고 싶어하고 기드온의 아들들의 다스림을 받고 싶어하고. 참 사람들의 그 무지함이죠. 정말 누구를 소망해야 돼요? 여호와의 통치를 소망해야 되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잘 교회를 다스려주기를 원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잘 다스려주기를 원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잘 다스려주기를 원해야 되죠. 그래야 그게 올바른 교회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거예요. 저 목사 아니면 우리 교회 무너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고 해서 저를 의지하라고 가르치면 그건 정말 악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야죠. 여기 나오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그게 기도원이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바라야죠. 기도원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청구하노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라 하니 그 대적은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서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도원에 청한 바 금 귀고리 중수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세 달 형상의 장식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의 입었던 자색 의복과 그 약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도원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유함으로 그것이 기도원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에 사는 날 동안 40년에 그 땅이 태평하였더라. 기드온이 그런 거예요. 야, 대적들이 그 차고 있던 폐물, 대적들은 이스마엘 사람들이어가지고 귀고리, 금 귀고리 같은 걸 다 하고 있었나 봐요. 그걸 갖다가 다 뺏어서 갖고 있었는데 그거 내가지고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갖다가 기념하자 뭐 이렇게 했죠. 그래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딱 둔 거예요. 그거 참 좋은 뜻으로 맨 처음에 했겠죠. 우리가 승리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셨어. 그런 마음으로 했겠죠. 그런데 그것이 올무가 되었더라고요. 뭘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은 거기에 푹 빠지게 됩니다. 뭘 만들어 놓으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이제 좀 교회가 커지고 그러면 찬양대 할 때 뭐 입어요? 가운을 딱 입잖아요. 맨 처음에는 좋은 뜻에서 하죠. 왜? 깔끔하게. 그렇죠? 하나님을 깔끔한 그 모습으로 성도들 앞에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뜻으로 하죠. 목사님들이 가운 딱 입죠. 왜? 맨 처음에는 그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고 뭐 이런 좋은 뜻으로 다 했겠죠.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예전 목사님들은 매일 옷을 갈아입고 그러려면은 얼마나 신경 써요. 넥타이는 매일 몰매나 뭐 매일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가운을 딱 입으면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옷이 좀 허름해도 괜찮잖아요.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좋은 뜻으로 시작했을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변해요? 특별한 사람. 저 옷은 아무나 못 입어. 저 옷을 입으면 좀 더 깨끗할 거야. 저 옷을 입으면 하나님께 더 찬양을 잘할 거야. 다 그렇게 변해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시대 때 사도들이 가운 입었을까요? 초대교회 시간에 찬양대들이 가운 입었을까요?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중간에 다 만들었죠. 하나님 잘 섬겨보려고.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다 올무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죠. 기드온과 그 집에 올무가 됩니다.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죠. 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이제 뭐 이거 이제 얻어온 거지만 원래 이게 얻어와가지고 이렇게 크지만 우리 교회 크지만 이거 그냥 편하게 이렇게 말씀 전하기 위해서 있는 대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성물이에요. 이제 성물. 그래서 깨끗한 수건 빨아가지고
이렇게 탁 닦는 거고, 걸레 빨아가지고 닦으면 느낌이 어때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 동상 만들어 놓는다? 거기 지날 때마다 마음이 보이는 형상에 쏠리게 되죠. 그게 이제 이 집의 올무가 돼서 그 다음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 또 기도원 사사시대 때 이제 마무리를 다음 시간 우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또 기도원 사사시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를 우리들이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해주셔서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참으로 인간들 보기에는 연약한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중에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나타나시오니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